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하신, 천하보다 귀하신 생명들이 왔어요.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 아기가 있어요. 원서준, 원방제 집사 아들인데요. 한 40일 됐어요. 근데 교회 온 거예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둥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둥이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김지우, 김선우, 김준우 저기 있는데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절기를 이렇게 지나면 절기 때는 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셨나, 그 의미와 정신을 알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유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카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러니까 보리, 여기는 보리 맥을 쓰니까 보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 절기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표현하는 의미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두어 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 이게 맥주절의 의미고요. 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는 7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7주가 지난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과 7주가 지난, 그래서 49일 다음에 50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50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 1층 가시면 돼요. 아이들 1층 가시면 아이들 있어요. 오순절 되는 이날에 하나님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데 이 맥주절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 구약성경 읽어보면 6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 절기는 다 무슨 의미가 공통적으로 있냐면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리실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농경 사회였잖아요. 산업 사회 되기 이전에 농경 사회가 있어서 처음 익은 것, 처음 거두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했지만, 지금은 여기도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맣게 마당이나 또 텃밭이나 이렇게 하지만 대농 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정신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보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늘 친교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런 절기들을 지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칠칠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절기를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또 성경을 읽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부득이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맥주절을 지킬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가 393장 부르셨는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누가 만복을 내리신다고요?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후렴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어보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게 되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찬양도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부득이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어른 세대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 세대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그런 때하고 지금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성교회 그
선교대회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 부산 팀들이 안 갔어요. 안 가고 조금 군산을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근대 역사 박물관에 가라 그랬어요. 근대 역사 박물관에 가서 그 일제 때 있었던 일들 또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그런 농사를 지어서 쌀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빼앗기고 또 착취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지 않았어요. 또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지난달 6.25가 있은 75주년 되는 달이었는데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배고픔과 굶주림에 힘든 상황을 지냈지요. 또 6.25 지난 다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고개를 지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가만히 보니까 살 빼려고 안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안 먹는 경우보다는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살과의 전쟁을 하면서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시골에 자동차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신기해가지고 동네 애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쫓아 달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가 차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우리 지역에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그 자동차들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에 주차하기도 힘든 그래서 길거리에다 차를 놓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잘 살고 좋은 환경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로 포장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기록해보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 함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적어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 부류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들 함께 또 형제들 함께 가족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키는 것.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제사 일을 돕고 또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신명기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소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설교집을 쓰는 게 아니고 설교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많이 냈잖아요. 설교집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을 쓰고 있냐면 저와 함께 목회하는 동안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주의 일에 통역했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추억되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고, 우리 교단도 목사님들 이야기는 참 많이 글도 써 있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잊혀지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성교회 선교대회 때 몇 분을 소개했어요. 제 책에 등장하는. 참고로 지금 살아계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고민했어요. 살아계신 분을 쓰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사역을 같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소개할게요. 문현심 권사님이라고 같이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왕이었어요. 무슨 왕이요? 전도왕. 제가 신방하면 이게 노트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군산교회 성도님들 아주 많은 분들이 문현신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키도 작고 또 연약한데 하여튼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섬기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목회자인 저한테도 참 잘해 주셨어요. 막 뭘 많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하얀 수건 있잖아요. 하얀 수건에다가 무화과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요. 뭐예요? 그래요. 천 열매예요. 무화과 하나를 싸서 주신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똑같이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요. 뭔데요? 홍시감 처음 익은 거예요. 그게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헌금하실 때 있죠. 우리 다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헌금 하는데, 감사 헌금을 두 개를 해요. 하나는 본인의 감사 헌금을 하시고, 하나는 제 감사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 놓는데, 이분의 헌금 봉투도 있어요. 근데 그 헌금 봉투 중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김상길 목사님을 사랑하심으로 목사님은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을 쓰고 헌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우들께 헌금하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몸부림쳐서 교회를 섬긴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대충 설렁설렁 교회 섬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지 몸부림쳐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권사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권사님뿐만 그러겠어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추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아닌 다른 목사가 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목사뿐만이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똑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세워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고아와 객과 과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소외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 할 거냐? 여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 그 옛날에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이제 성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다, 유쾌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소외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성숙한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 주신 주심에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고난의 생활이고 고통의 생활이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가 남자라면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사슬을 풀어 헤쳐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이 절기, 해년마다 오는 절기로 지나가지 말고 이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격려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면서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